오늘 말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바리새인들 두 가지였죠. 그 세리와 죄인과 너 함께 먹고 마시냐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금식 안 하느냐 33절에 왜 금식도 안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 왜 죄인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럴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이죠.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왕진 거죠. 왕진. 왜냐하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던 죄를 토하게 만드는 거,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어떤 그 형제, 너무나 배가 아팠어. 상한 음식을 어떻게 잘못 먹고 감염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너무 아프고. 근데 병원을 갈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아주 배 속에 가득 이제 창궐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매일 아픈 거야. 하루 종일 아프고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아프고 거의 죽어가는데 누워만 있는 계속 너무 아프다. 화장실 가봐야 안 돼요. 막히고 죽게 되고 거의 뭐 안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교회를 다니는 형제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 이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칭하여 그들로 함께 기도하도록 야고보서 말씀 따라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이제 집사 장로 같은 사람들한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거의 한 달 정도 고통과 매일 고통 중에 하죠.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했어요. 그날 기도하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믿고 다 죽어가면서도 그런데 집에 왔는데 화장실을 가게 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거의 얼마 만이에요? 드디어 화장실에서 변을 보게 됐고 근데 보니까 그냥 부패던 것들 누런 액체들 막 고름들이 막 빠져나오더는 거예요. 몇 번 화장실 가갖고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았어요. 그가 그 갖고 있던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를 이걸 잡으면서 이게 뭐 아침부터 좋은 예는 아닌데 이런 고름 같은 것, 누런 액체들, 변질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빠져나오니까 산 것처럼. 사실은 이 죄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로막혀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토하고 나면 죄를 빼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맑은 눈이니까 일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움들, 뭐 동물, 식물, 곤충 뭐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죠. 자기 자신도 신비로울 걸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죄가 생각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일반 종교들은 그냥 우리를 놓고 시작하잖아요. 네가 배가 아프냐, 뭐 이제 안마를 해보라든가. 이 안에 지금 가득 고름과 이거 다 있는데 음식을 조절해 보라든가. 이게 아니라 그걸 빼기 전까지는 암만 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영양분을 먹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죄가 빠져나와야만 비로소.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제가 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맹수들에게 너 왜 자꾸 양이나 염소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느냐. 그래갖고 이게 되겠냐. 불안해서 어떻게 토끼들이 살겠으며 양이 너무 기껏 태어나서 이렇게 남에게 해를 주냐. 이 하이에나야. 이제 암만 야단쳐야 그게 됩니까? 그 사자가 이 하이에나가 다른 토끼나 사슴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양으로 바뀌거나 소로 바뀌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그랬죠. 나를 그대로 놓은 채 어떤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주겠다.
일반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음란하지 마라. 음란하지, 그게 원래, 그걸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욕심이 있어도 자기가 욕심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죠. 그거는 이기적이지 말아라. 그렇지,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또 화를 내지 마라. 내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때 늘 궁금한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내놓은 화는 어떻게 되냐. 이미 이전에 지은 그 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화내지 말라고 그럴 때 이제부터 화내지 않아요. 친절해요. 그래, 과거에 한 거는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죽였다, 이후로는 안 죽여.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물에서 구해줘. 그래도 그거는 이미 전과죠. 전과. 성경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자랑이 왜 무서운 거냐면 남을 무시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화평을 얘기하고 인류애를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기는 고상한 것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 거짓됨. 거짓이라는 게 꼭 100% 거짓말이 있습니까? 50% 거짓말도 있고 40%, 10% 거짓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거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뭐 하나, 그거 하나는 맞아요. 한 5% 맞아.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둘러대는 거 다 이게 같은 종류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군.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케 하려고, 완전히 우리를 바꿔버리려고.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문제는 뭔가요? 그가 확실히 양으로 바뀌지 않은 채 한 중간쯤, 완전히 사자는 아닌데 한 여우라든가 한 그 정도, 또 중간쯤 되는 게 뭐야? 아주 완전히 너무 많이 안 잡아먹으면서 좀 비교적 그런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 못했는데 떠올려 보세요. 뭐가 한 중간쯤, 웬만하면 안 잡아먹지만 부득이 잡아먹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확실히 양으로 바뀐 겁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10년 다녔어요. 좋아요. 10년. 20년 다녔어요. 알아요. 집사 알겠어요. 장로 좋아요. 목사 좋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는 이런 맹수 본능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양으로 확실히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양이야. 그러나 이제 그 임계점을 넘은 양, 또 사자로 나타나는. 참을 만큼 참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게 이제 사인이 딱 오면, 그때는 목사고 뭐고 그냥 다 뜨지. 뭐야 당신! 이러고 싸운다든가. 근본적으로 양으로 바뀌었는가? 그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의 남편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의 자녀는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의 그런 거 나오네. 양의 뭐 틀을 쓴 그런 사자. 양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모를까요? 아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할 때는 몰랐죠. 양의 그 탈을 썼으니까. 목사를 청빙할 때 몰랐어요. 양이, 그거 양 너무 훌륭한 양이야. 근데 속은 영. 그래서 우리 미혼들 자매를 선택할 때도 잘 봐야 돼. 그가 이쁘게 막 화장하고 막 이래서 거의 천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완전 여우 쾅 잡고. 또 마찬가지죠. 멋있어. 형제가 뭐 이렇게 잘생겼어. 형제가 키도 크고 그냥 잘생겼어요. 오기고 능통하고 학벌도 좋고. 그냥 학벌 좋은 사자일 뿐이에요. 그는 죽는 거야. 죽어.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그걸 떠나서 먼저 내가 확실히 양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수련회 갔다 오는 거 있잖아. 2주 갔다 오거나 뭐 한 주 갔다 와서 그것도 그렇게 바뀐 거고, 그대로 놔두면 한 2, 3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안 바뀌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 결혼할 때 그 배우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꼭 듣고 결혼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바뀌었는 거. 아니 그럼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부터 얘기합시다. 본인은 확실히 정말 진짜 바뀐 것 같아. 자기는 정말 옛날에 나랑 너무 달라. 지금 바뀌어도 너무 바뀌고 본인이 알아야 돼 이거를요. 나 양 맞아. 바뀌었어 나 진짜. 그럴 때 진짜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난 사실. 그래야 목사로서 편하지. 손 안 드는 사람 따로 만나고 왜 안 바뀌었냐 이럴 텐데. 이거 참 예배의 제일 한계가 이거예요. 손 들라고 얘기를 내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전도 집회 때 결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니까 알아서 손 들시고 자기 손 못 드는 사람들 안 바뀐 사람들 바뀌세요. 걔 주위 사람은 고생시킵니다. 아내를 고생시키고 남편을 고생시키고 자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면 또 그런 자녀 만난 부모 죽는 거예요. 무슨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완전히 사자니까. 그런 목사를 만난 성도는 불쌍하죠. 한국교회 지금 성도 220만 명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떠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가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무슨 뭐 자녀 세습이다, 뭐 부정으로 뭐 학벌을 속이고 다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늑대들이야 늑대들. 한국교회 늑대들. 그런 자가 장로가 되니까 돈 떼어먹고 들어가서 멀쩡한 사람 실족해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 어떤 도덕적으로 해서 절제하는 거 말고 중심이 확실히 바뀌었는가.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은 쉬워요. 배우자한테 얘기 들으면 돼. 배우자, 당신은 정말 양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그건 맞아요. 배우자한테 듣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배우자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거 아세요? 가짜야.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가짜죠. 뭐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장로, 그 4시간짜리 한 6시간짜리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 친절하게 웃는 거. 그거 말고 그 속 사람이 진짜 바뀌었는지 본인도 알고 최소한도 부인도 알고 자녀가 알게 되니까 자녀. 한 요 정도는 아무리 자기가 막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니들 놔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오늘 명절에 맞춰서 뭐 할 얘기 없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사람이 그 떡 먹다가 목 막혀 죽는다는 거 죽은 그런 게 가끔 있죠. 떡 먹다가 목 막혀서. 그건 제일 유일한. 그가 막혀 있는 동안 그건 죽어가는 거잖아. 막혀 있는 동안은 죽어가는 거야. 그걸 빼줘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가 대학생 나중에 교수가 됐던 거 뭐 그런데 그 자매가 처음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지만 뭐 이게 뭐 느낌이 없어요. 슬프지도 않고. 제가 지금 죄병에 걸렸다는 알아. 지금 떡이 어떻게 보면 목이 깍 있는 걸 알겠어요. 머리로는 좀 아는데 전혀 못 느끼겠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도무지 고백은 안 나오고 죄인이라는.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 주님 계시다면 날 갖다가 고백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순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이루어져 갖고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온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 확실히 여러분들 양으로 바뀌어야만 배우자 행복하고 자녀 행복하고 목사 행복하고 성도 행복하고 그만해도 되겠죠? 다 뭐 목사님 또 밤낮 하는 얘기 다 알고 있죠? 나는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어 사실은. 좀 더 준비해놨어 사실은. 근데 분위기상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있잖아요. 250장 그거. 이런 찬양이 다 그거 아닌가요? 이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그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중생시키는 완전히 그 사람을 바꾸는데
맹수를 바꾸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작시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알겠죠. 예, 이건 통하잖아요. 지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 이 찬양을 지을 때, 이 사람 작시할 때 이게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고,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딴 사람들은 예수께 말하되 33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먹고 노느냐? 왜 금식도 안 하고? 예. 이들은 요한의 제자도 그랬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아주 자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막 2번씩 했다고 그랬죠. 원래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대속죄일 하루 금식하는 거죠. 예. 7월 10일 날 하루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큰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참 억울하다는 얘기는 물론 안 들어있지만,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 금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지내느냐, 먹고 노느냐, 이제 이거였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들 왔는데, 우리 그런 혹시 결혼식 가본 적 있습니까? 예, 금식입니다 오늘. 예. 잘 이렇게 오심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 맛있는 걸 우리가 대접하려고 그러죠. 요즘 웬만하면 뷔페 아닙니까? 좀 많이. 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함께 할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이 오고, 그럴 때 이제 이들은 뭐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고난받아 아예 생명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들의 질문,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 그럴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좋을 때 금식할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주님의 오심으로 이 인류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 막혀있던 거 빼주는 거거든 지금요. 본인이 원한다면 빼주는 거예요. 아까 그 묵었던, 움직이지도 못한 굳어있던 막 피고름 같은 것들, 아주 누런 액체들, 이걸 뽑아주신다는 거거든. 이거 즐거운 거예요. 뽑혔고, 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노예 같은 경우 얽매였던 자들의 해방을 얘기해요. 하루 종일 못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요즘 회사에 갑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못되게 막 사람을 갈구면 그때 해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얽매여서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안 되는데 그걸 풀어주신 거잖아요. 해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제자들은 그때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애통하면 안 됩니다. 혼인집에서 우리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막 남들 축하하는 데 가서 혼자 어디 구석에 앉아서 울고 막 아이고 그거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갔으면 즐겁게 있어야지. 그래 아이고. 장례식장 가서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거기서 또 너무 그러고 웃으면 또 이상하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아이, 정말 엄마 한 4살 5살 엄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6살 뭐 이런 애가 미아가 됐다. 어디 가서
아무리 헤매도 엄마를 만날 수 없어. 그 조그만 아기가 엄마를 만날 수 없어. 하루 이틀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고통 막 하루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모를 만났다. 근데 그 부모 만난 그 애가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났다면 소망 없이 우리 이렇게 하다 덧없이 부질없이 죽게 되는데, 속절없이 우리는 죽게 되는데,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결혼식장에 가갖고 우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는 주님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생은 기쁨과 희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중들이 참 살다가 속세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걸 부질없음을 깨닫고 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고 머리를 다 깎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회색 그 색깔도 회색을 승복을 입어야 되고 흙은 목탁을 두드려야 되고 한없이 두드려도 목탁이 이게 깨지기도 않고 그냥 두드려야 돼. 계속 목탁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부처 우사에게 또 절을 내야 돼. 어떤 때는 막 뭐 3,000배라는 것도 있던데 나 그거 진짜로 한 사람 있나 그거? 그 디스크 괜찮을까 그거? 그거 근데 종교심으로 하는 거, 종교심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새벽 3시면 일어나요. 추운 날에도 예불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또 이 중국이지만 제가 어제 그제 봤는데 보니까 히잡 쓴 여인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또 그런 종교관을 갖고서 히잡을 항상 더운데도 히잡을 써야 돼. 아름다움을 가려. 왜냐하면 형제들이 유혹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히잡을 쓰는 종교적 행위죠. 더워도 평생 그거 써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이. 잘못된 이 종교에 의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자유, 우리가 그걸 주님 만나서 이제 다 해결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험하게 살 뻔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이제 분명한 사실이 있는, 이거 분명히 있을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혼자 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어둠의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이전엔 그것밖에 없어서 사는 게 허무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미아가 부모를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해, 이걸 명령형으로 좀 주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가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생은 최고로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울하게 여러분들 살지 마세요. 우울하게. 믿는 자들이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밝고 빛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거지. 자꾸 우리는 환경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다,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너무 돈을 뭐 잃었다는 말은 원래 없지만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버렸다, 돈을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뭐 불치의 병,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 이거죠. 또는 뭐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긴다,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어떻게 이런 남편이 혹은 이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울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 땅에서 80년짜리에서 벌어지는 이 돈, 무슨 건강, 자녀, 배우자 몇 가지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우울하고 막 거울 보세요 여러분. 자기 얼굴
우울하고 그러기엔 이게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큰 문제.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뭐 구호를 외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밝고 빛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시험에 떨어졌지만 뭐 아무 일도 아닌 양, 뭐 나그네 그랬어, 뭐 이 정도 있는 거지. 뭐 결혼 못했지, 뭐 돈만 없는 거야 내가. 예. 몸만 아프지 병만 낫지 나는. 이거 못 고쳐. 예, 다.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냥. 아이고 사는 날다가 이제 고생하기 뻔해. 뭐 그 정도야. 자녀 말 되게 안 들어. 내가 잘못 키웠지만 어쨌든 되게 안 들어. 예. 뭐 그 정도 갖고 내가 우울하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안 돼.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얘가 어린애가 그 미아가 엄마를 만나 놓고서는 뭐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울 수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자기 좋아하는 뭐 그거 소꿉장난 안 사준다고 울 수 있어요? 엄마 만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뭐 자기가 요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좀 떠오를까? 지금 뭐 배우자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문제예요 정말로?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한 10년 기도해 봤나? 20년 기도해 봤어요? 어쩜 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거 좀 하고서 또 우울해져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내야지. 자꾸 더 이상의 사랑을 보여줄 걸 요구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우울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울한 사람 있으면 안 돼. 괜히 요즘 이제 분위기 사춘기 때 뭐 중2 이럴 때 괜히 이제 우울하려고 괜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은 다 괜히 이러지 뭐 방식 웃으면서 명랑하게 사는 거 그 주인공 아니에요. 그건 조연 역할이고, 주인공도 대부분 뭐든지 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밤낮 보고 다니니까 자기도 괜히 이제 이러는데, 그러기엔 너무 안 어울려요. 성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제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우울은 누가 하면 좋아요? 뭐 누가 하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우울해야죠. 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까지 우울하다는 건, 이번에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한 폐렴 뭐 전두환 혹시 우리가 걸릴지도 모르겠죠. 걸려도 우리는 우울해서 안 돼요. 그냥 걸렸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이 빨리 나를 부르시나 보다. 또 할 일 있으면 좀 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자녀 키워야 되는데 내가 키울 동안 낫게 해주십시오. 다 키운 사람들은 뭐 또 주님이 또 오라 하시나 보다 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세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해주고 물어봐주는 바람에 우리는 귀한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은 회개부터 뭐든지 시작된다. 그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백성은 웃으며 사는 것이다. 실실 웃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원래 진짜 신앙이네. 다 그동안 왜 그동안 잘 기뻐했고 그동안 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동안 뭐 이런 남들보다 잘 일이 풀렸고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허약한 신앙, 그게 뭐 가짜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신앙 말고 성경에서 원하는 진정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런 미래의 희망은 안 보여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기뻐하라, 평안을 빈다, 이제 이런 말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신앙은 너무 유치한 거야. 애기 신앙. 그 정도 축복해줘서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욥처럼. 욥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애도 잘 낳고 뭐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풀렸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공격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왜 우울하지 않았는가? 시험도 잘 안 떨어지고 뭐 잘 풀렸고 뭐 그래서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것이지, 주님 때문에 자기가 우울하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도약이 필요하고, 한 번 그렇게 돼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진짜 많은 사람을 돌봐줄 수 있어요. 자기 편안한 데서 뭐 힘든 사람 보고 괜찮아, 주님이 해주실 거야. 자기도 한번 당해봐야 돼. 힘든 거 한번 당해보고도 그걸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재벌 이사가 야 너무 돈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 똑같이 자기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장미꽃 감사, 늘 얘기하죠. 장미꽃 가시 감사. 그 누가 썼죠 가사? 만나고 싶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장미꽃 가시, 찔려서 도망가야 되는데 장미꽃 가시 감사. 요걸 우리가 그 비밀, 하늘나라의 그 경륜,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예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장미꽃 해갖고 감사해서 목사, 너무나 좋아서 나는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를 만나는 자마다 찔릴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장미꽃 가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36절 39절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왜냐하면 그게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빨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은 잡아당기기 때문에 힘없는 것들을 잡아당겨서 다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또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새 부대에 넣어야지,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팽창이 됐다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 원래 그 가죽 부대가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있었는데 거기다 또 새 포도주를 부으면 더 팽창을 하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항상 자기들의 전통 해오던 대로 30년째 50년째 해오던 대로 그것이 제일인 양 하지, 주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지만 그게 제일인 것처럼 살고, 자기의 삶의 기쁨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뭐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장로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확신도 없으면서 이걸 믿은 거죠. 자기의 삶의 방식이 맞다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36절부터 39절의 비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게 진짜 맞는 건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자기 신앙? 자기는 지금 확실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삶이냐 이거예요. 아니 막연히 이제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때라는 게 지금 매일매일 삶이 지금 주님께 드려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점검해 볼 때 내 남은 생 이런 식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나는 이제 걸어갈 수 있는가? 저 목사님, 지금 저는 확실히 도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성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 이렇게 살다 저는 주님 만납니다. 그래도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잘 몰랐지만
내가 성경을 보다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내 남은 생제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살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 이거는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내 삶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나 주님께 칭찬 듣는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나 삽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냐고요? 이거 아니고 그냥 분명해서는 안 돼요. 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30년 동안 장로 생활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주님이 원하는 거 확실히 발견해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지 확실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 전통이 최고인 양, 그거 주장하다가 끝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장 1절부터 11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비벼 먹었다면, 그 당시 이제 배고픈 사람 많고, 2000년 전에 얼마나 국민소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긴 먹는데 이들이 하필 안식일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삭을 자른 거잖아요. 잘랐다는 건 추수예요, 추수. 비비어 먹었다는 것은 이건 탈곡. 이것들이 일해? 이거 된 거지. 저건 일이다 이거야.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전혀 이들이 배고파서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걸 일한다고 지금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참, 이 사람 덕분에 또 우리가 이제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랬을 때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이들이 제자들이 배고파 갖고 뭐 돈이 있겠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 가지고 이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 도망 다니다가 배고프고,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 우리 아는 대로 어때죠? 성전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2개의 떡이 있는 거죠. 12개, 성소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그게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면서 빛을 쬐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품을. 근데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레위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해요. 떡을.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아무나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항상 지켜보고 돌보신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을 항상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뀌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먹지 않았느냐, 이거 먹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 안식일에 먹은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떡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시장한 다윗과 그 일행이 먹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성소에서 주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굶주려 죽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규정이 양보된 듯 보이지만, 사실 왜냐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규례 자체가 더 높은 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깊은 교제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원래 이 떡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너희를 돌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제도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돌보시며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지금 이 배고픈 자가 이 떡이 있는데도 보고 못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얘가 굶어 죽는다? 다윗의 행동은 규례를 어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바탕에서 구약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구절 가지고 따지는 사람, 요즘도 아직도 구절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베드로가 말이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거지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걷고 뛰었다고 나오잖아요. 뛰란 얘기 안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너 왜 이거 야단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말이지. 그게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걸어오지 못한 자에게 걷는 기쁨,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또 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했어, 모든 사람이다. 그때 누가 나서서 아니 베드로 사도가 걸어라까지 얘기했는데 넌 왜 뛰느냐?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깊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배설한 이유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원래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죽는 거, 생로병사 애호역, 우리 석가모니가 잘 봤죠. 그거는 모두가 다 고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태어남과 먹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그렇죠. 이게 다 생이 얼마나 사실 고달픕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는 목자가 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거예요. 목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목자가 안 계시면 우리 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이 제도를. 바로 이거 내가 허용하는데 너희가 나서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6절부터 11절까지 마침 요 누가는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안식일에 지금 이들은 오히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노예라든가 우리 인생들에게, 원래는 이제 얼핏 보면 노예들 이들에게도 좀 쉴 수 있도록 그 무자비한 주인들, 인권이 없는 때 그렇게 허락해서 쉬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신 축복까지도 오히려 안식에 일하지 말라 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련한 인생들아, 너희들에겐 하늘나라의 안식이 있다. 그 안식. 그래서 이 끝에다 두는 거예요. 월화수목 맨 뒤로 둬서 우리가 앞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바뀌었잖아요. 주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안식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식일은 즉 회복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6절부터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들은 이미 예수의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치나 안 고치나, 특별히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가 그들의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게 옳으냐 하고는 그 병자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누리는 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죠. 장차 누릴 거지만 현재도 누리고 있어요. 일단 안식을 누리려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잠깐 근심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우리가 뭐 배우자 문제 또 자녀 문제 그런 게 생기는 건 맞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다만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안식을 누리며 또 앞으로 장차 누릴 안식을 소망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갓되나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또 이 안식을 속박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이 잘못된 어떤 한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생각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서 10장 2절에 뭐예요? 그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음이 아니다. 바로 그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나 성경을 모르는 자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성경을 잘 몰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참 힘들고 교회가 힘들게 됩니다. 아까 바뀌지도 않은데 또 뭐 성경도 모르는 경우. 오늘날 이 성경 연구함 없이,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고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제가 이제 그 물어보면 망설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의인이라고 대답. 여러분들은 다 공부했죠, 로마서? 이미 다 성경에 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몰랐고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뭐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환경이 뭐 그렇게 열리는, 전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아직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또 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응답 얘기도 아직 기도도 잘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거라. 기도 문제도 전혀 정리가. 은사 문제 가면 더 복잡해져요. 방언도 이게 알라샬베실로 이게 방언인지 이게 뭔지도 몰라요. 본인은 알베리가 샬리칼샬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랄랄랄랄라. 기도 가보세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렇게 써 있어도 그거 생전 본 적이 없나.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고, 뒷부분에 26, 27 가면 뭐가 돼 있어요? 통역이 없으면 이 공동체에서 잠잠하라. 그런 건 뭐 생전 본 적도 없으니까. 아직도 뭐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7장 39절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만 하라 뭐 이런 거. 우리 사랑하면 뭐 결혼 전에라도 미리 어떤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인하라. 불가지 타는 것보다 낫다. 도무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다 갖다 다 삶아 먹었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방언 문제도 그렇고 천국도 지금 성경에는 다 임한다고, 천국이 임하에 내렸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조금씩 이제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할 때도 그것은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적 표현은 아니라고 그랬죠.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임하였느니라. 이런 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면 어떻게 남편답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에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5장 25절 남편의 역할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아내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막 땡깡 부리고 남편한테 말 안 듣고 남편 말. 우리 자매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이미 다 자녀 아빠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자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라.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회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믿는 자인데도 눈가림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또 우리의 대인관계 이런 많은 문제.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성경에는 부모한테 대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순종이지. 그건 마땅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에베소 6장에 이미 다 있는 건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불쌍한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은 되게 강해. 자기들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전통 이걸로 지금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도 성경과 함께 가야지. 성경은 놔둔 채 교회에서 그저 예배 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그러고서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성경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 손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또 이것도 약간 새해 우리 하나 두 번 있어서 좋아. 우리가 신정 때는 신정대로 새해부터 잘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좋아. 그동안 좀 못했다 치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구정인가요? 지금이 이제부터 잘해. 새해는 좀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올해부터는 성경을 읽고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읽는 거죠. 아니면 이제 눈이 침침한 사람은 요즘 뭐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뭐 많던데 성경 듣는 게 있어요. 눈이 침침한 사람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 들으세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 원래대로 성경을 잘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 이 얼마나 빛나는 이름입니까? PBS 한국교회 퍼뜨려야 되고 성도요 공부하라. 정말 저는 이제 목회자부터 이걸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성경 공부 좀 해라,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려면 뭐 회화책을 갖고 공부하든지 아니면 무슨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중국 사람을 붙잡고 늘 대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혼자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중국어 회화한다고 묵상하고 있으면 됩니까? 묵상 돼요 그게? 중국어가 상상력의 풍부함,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첫 인사는 뭐라고 얘기할까? 중국어. 그건 뭘 묵상을 해? 그걸 니하오 그냥 외워야지 그런 거를요. 뭐라고 인사할까? 묵상하고. 그래갖고 되겠냐 이거죠. 아니면 나름대로 성의를 표현한다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고 온다든가. 그게 중국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땡. 무슨 신앙 성숙이 있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잘해야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최소한도 22권이라도 빨리 연구하자. 22권이라도. 이 말은 좀 유치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제가 오랫동안 22권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한 33권 정도는 좀 알고 얘기하자. 33권 정도 한 절반만이도 연구하자. 네. 그 다음 얘기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다 알죠? 네. 66권을 하나님이 66권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빵건 연구하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누굴 또 가르쳐요. 또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쳐 모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뭐 새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너무 계획 세우지 마세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목사님 66권 연구하려면 23.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장씩 해도 언제 합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마련한 게 뭐라고요? 동영상. 노력하면 2년 정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거 37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보면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외웠을걸요. 그 얘기한 다음에 33권 얘기하고 66권으로 가고 그거 잘 안 되면 동영상. 외부 교인인데 우리 교인 아닌데 외부에서 동영상 다 들은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물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아직 시간도 남으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무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직책이 목사든 장로든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더욱 우리를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죠. 원래 제대로 알면 참 자유, 평안을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거기서 매일매일의 이런 풍성한 양식을 얻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좀 지치면서 힘들어하는 까닭은 이렇게 단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혹 안다 하더라도 아직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부딪혀 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는 건데, 한번 이건 뭐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옛날에 우리 김진홍 목사 뭐 노동운동하고 어떤 사람 있죠. 옛날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운동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회운동.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너무 추웠고, 이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추웠고, 이 사람 좀 약간 장난기가 많아. 그분이 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훌륭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장난기가 발동돼서 성경에 나오는 불, 하도 추우니까 손가락 떼고 불 나오면 이제 불 손가락 떼고, 이렇게 불 나오면 또 손가락 떼고, 하도 추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불에다 손을 댔는데 온몸이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때 회심한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건 안 좋은 예를 제가 하나 썼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 진짜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요? 속으로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많이 알면 문제를 더 쉽게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수학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누면 눌려 있다가 주님을 대학 시절에 만나고, 제가 만났다는 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그분이 날 용서하신 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함을, 진짜 자유해요. 저는 정말 자유해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카테고리를 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한 인간으로, 목사라고도 성경 다 연구하나요? 안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연구하니까 할수록 자유함. 저는 정말 자유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복하다고. 이 비행기를 타면 어느 순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보면 막 구름이 꽉 껴 있으면 그 밑에는 막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춥고 막 비가 막 오고 그랬지만,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비행기 위로 올라가면, 그런 경험했죠, 여러분들? 해보면 아주 맑은 청명한 이 하늘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그 평안의 세계, 확신의 세계,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 이것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에 대해서 뭐 많은 계획 세울 거 없고, 성경과 그냥 친해지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시 시작하니까 지금 보통 때보다 좀 빨리 하는 건지 늦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끝났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아주 확신 속에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대들고 비방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모르면서 확신을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말이죠, 우리 신자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인 것도 고백했고, 그렇게 다 알면서도 말을 안 듣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무지해서 불순종하는 거, 그거 칭찬할 일은 아니겠죠. 그것은 물론 나쁜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무지해서 불순종은 나쁘지만 주님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너무 말씀 자꾸적으로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도 없고 주님 은혜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충성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저 교회나 다니는 그런 경우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보다는 나은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 신앙생활인가?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과연 주님이 칭찬해 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답은 간단해요. 그 생활을 청산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주님이 칭찬하실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생활을 청산하란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주님께 열심을 다해 섬기지 못한 것을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우세요. 열매 없는 그 삶, 세상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신앙. 교회에서는 혹시 인정받을지 몰라요. 교회 사람들한테 주님이 인정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믿으려면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 가족들에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도 왜 성경에 보면 다 신실한 사람들이라잖아요. 신실한 자로 아는 누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좀 이렇게 항상 기회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번 가족이나 교인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자기도 알아, 자기가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동안에 좀 뺀질이 미직은 이제 이런 건 좀 던지고, 또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회개를 완전히 사자에서 양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조금 덜 사나운 사자 정도인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고, 신랑집에 있는 손님이 울 수 없고 주님을 만난 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로 결코 그런 걸로 내가 우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최근에 나는 좀 우울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생활은
성경 연구와 함께하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예배 그래서 봉사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아직도 66권 중에 아직도 10권 미만 연구하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남은 생은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개혁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들은 무지해서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도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생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결심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